사람이 한평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잘 만났다고 생각이 되는 은인이 있는가 하면, 정말 만나지 말았더라면 참 좋았겠다고 생각이 되는 원수 같은 사람과의 악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만남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서, 주님, 내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사실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만남의 복 중에는 세 가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첫째는 좋은 부모를 만나는 복입니다. 좋은 부모. 그런데 이건 내가 선택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복이 돼요. 두 번째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면 학생의 앞길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복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이 복이 복 중에서 복이라고 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세 가지 복 중에 복이라. 그런데 성도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받는 복 중에 세 가지 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건 큰 복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좋은 교회를 만나는 복입니다. 우연히 어느 교회 갔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가 이단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단이 되어버리는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복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은인을 만나는 만남의 복이 있고, 은인이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은인이 되면 됩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여러분, 나를 만난 사람이 나 때문에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다면 나는 분명히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겹절 신앙운동을 하면서 보았던 본문 중에 사무엘상 20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좀 많이 길지요. 그렇지만 이 스토리는 결국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20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요나단은 마지막까지 다윗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사울 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다윗의 생명을 지킬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의 입을 맞추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언약을 맺고 울면서 헤어짐으로 다윗은 홀로 이 피난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 바울의 고통의 행군이 시작되는 내용이 사무엘상 20장에 시작이 됩니다.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은 무기는커녕 변변한 먹을거리조차 챙기지 못하고 홀로 제사장의 성읍인 노브로 급히 피신하여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 5개와 자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빼앗았던 그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지고 급히 가드 지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면을 사울의 신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은밀하게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서 우선 급한 불부터 끈다고 우리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보통 떡이 아닌 제사장들만을 먹을 수 있는 진설병 5개를 얻었고, 그리고
맨몸으로 나왔기에 무기가 필요해서 자신이 그 뺏어왔던 그 칼이 보관되어 있는 아히멜렉 집에서 이 골리앗의 칼 한 자리를 얻어서 그 받아든 떡도 먹지 못하고 급히 피신해서 가드로 갔는데 그것을 그만 이 사울의 신하인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눈에 들키고 맙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칼끝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자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변방 국가들에는 이제 큰 노래 하나가 불려지는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이 다윗의 명성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드 지역은 다름 아닌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 더 다윗이 유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저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만만의 사람 다윗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울 왕의 칼끝만 피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 가드 지방은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칼끝보다 더 위험한 곳임을 알고 그 순간 아주 이 다윗은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순간 미친 채 하며 그 위기를 모면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와 아둘람 굴로 도망하여 피신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 형제들과 아버지가 온 가족을 데리고 이 아둘람 굴로 다윗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여 명이 다윗을 찾아와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고 그들이 다윗을 평생 따르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둘람 굴에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모압 미스베로 가서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곳에 부탁을 합니다. 바로 이 모압 지방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룻기서에 보면 룻의 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지네가 집에 외가란 말이죠. 거기에 우선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자신은 선지자 가세 말대로 그곳에 있지 않고 모압 땅에 있지 않고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유다 땅 헤렛 수풀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단창을 들고 그 신하들과 함께 모여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너희도 다윗과 한 통속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베냐민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너희와 나는 같은 지파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너희들마저도 나를 협조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그들의 그 의식을 갖게 만들면서 다윗을 반드시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하며 겁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다윗을 잡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 자신이 노베서 아히둠의 아들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떡도 주며 칼도 준 사실을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전부 붙잡아 와서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히멜렉 제사장이 내가 잘못했다고 할 줄 아는데 잘못했다고 하지 말하지 않고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사울 왕을 향하여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면서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의 아주 존귀한 자가 바로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물으면서 다윗은 결코 죽이면 안 된다고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변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좌우에 서 있는 호위병들에게 지금 당장이 저 제사장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칼로 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된 건지 사울 왕의 호위병들이 꼼짝도 안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의 명령을 어기면 바로 죽는 겁니다. 더욱이나 왕의 호위병들입니다. 그런데 왕의 최측근인 사람들이 제사장을 죽이라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제사장 죽이는 일을 머뭇거리는 그 호위병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는 그 상황을 보고 사울 왕에게 이 아히멜렉의 행한 일을 고발했던 도액에게 제사장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을 죽이는데 거기 함께 모인 85명의 제사장의 목을 베입니다. 그 현장에서 이 제사장 마을 노베 살던 제사장들이 전부 잡혀와서 다 죽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남녀 어린이들과 심지어 유아들까지 다 죽이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가축까지 모두 이 학살을 다 죽이러 왔습니다. 그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아달이 그 위기에서 겨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여 도망하여 다윗에게 와서 이 사실을 단말합니다. 다윗은 나 때문에 그랬다. 나 때문에 제사장들이 다 죽었다고 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고독한 피난길의 동행자가 된 바로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과 함께 이제 그 동행길을 갑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은 그 후로 계속해서 다윗의 영적인 멘토가 되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기도 후원자가 되어서 함께 길을 가게 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과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다윗에게 블레셋 땅과 인접한 그일라의 그 유다 지파들이 주로 모여 사는 농촌 마을인데, 작은 농촌 마을인데 그 마을에 블레셋 병사들이 와서 그 그릴라 지역의 그 유다 농부들이 농사하는 곡식물을 다 약탈해 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릴라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과 전쟁하러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게 붙이셨습니까? 내가 붙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따르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대장님,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도 버겁습니다.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과 우리가 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다 노출되고 우리의 정체가 다 노출될 것인데 지금 그일라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가는 일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다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이 사실을 다 밀고 하는 겁니다.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군사들을 불러 모아 그일라 지역을 포위하라고 명령을 하고 진격해 옵니다. 그러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 숫자가 늘어서 400명에서 600명이 되는 겁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자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가 없고 사울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는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따르는 이 무리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서 600명이나 되었어요. 다윗은 그들을 이끌고 그일라를 빠져나와 십광야 수풀에 숨게 됩니다. 그때 요나단이 그 소식을 듣고 아무도 모르게 이 십광야 수풀에 찾아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 두 번째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결코
사울 왕이 너 죽이지 못한다. 죽일 수 없다. 사울 왕도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다 알고 있다면서 다윗을 위로해주고 다윗에게 꿈을 갖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붙여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갖게 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확인한 후에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 왕에게 이 사실을 다 고발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사장 85명과 그 가정을 몰살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공포 정치를 합니다. 누구든지 제사장들은 백성들도 압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을 전부 몰살시킨 것은 누구든지 백성 중에 내 명령을 어기거나 다윗과 함께하거나 다윗을 보고도 고발하지 아니한다는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공포 정치를 한 것입니다. 아주 나쁜 정치입니다. 사울 왕은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라고 명령하고 병사들이 끄고 다윗을 죽이고 달려옵니다. 다윗은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다가 사울 왕과 그의 병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피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사울의 특수부대 요원 3,000명과 또 동원된 수많은 병사들에 의해서 완전 포위되어 버렸습니다.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사울의 그 부대원들에게 특수부대원들에게 다윗과 그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체포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급박한 상황에서 한 전령이 사울 왕에게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저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당황하면서 다윗 체포 작전을 중단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러 갑니다. 구사일생으로 다윗과 그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그곳을 나와서 엔게디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방법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가 당하는 위기가, 우리가 당하는 삶의 고통이 다양하듯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방법도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울왕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자 다윗의 행방을 감시하던 사람들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울왕은 3,000명의 특수부대 요원들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따르는 사람들을 찾으러 갑니다. 그때 다윗과 그 따르는 사람들이 숨어있던 엔게디 숲 들염소 바위 옆 굴을 지나가는데 그곳에 지금 다윗과 그 신하들이 그 자그마치 6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 지금 숨어 있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 굴 속에. 그때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울 왕이 용변이 급한 겁니다. 설사가 났는지 용변이 급하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그 굴로 숨어 들어옵니다. 굴로 숨어 들어오자마자 살피지도 않고 그냥 옷을 벗고 바지를 내리고 거기서 볼일을 보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들 아닙니까? 그러자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말합니다. 대장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저 왕을 붙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에게 행하라 라고 하시던 그 말씀이 오늘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지 않은 겁니다. 단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그러면서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싹 자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자기 옷을 자르는데도 모르고 볼일을 볼까요? 왜? 하나님이 가리워주시고 하나님이 덮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리워주고 하나님이 덮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은 사울의 옷장을 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파 말하기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볼일을 다 본 후 굴에서 나간 사울 왕은 다윗을 찾아 또 떠납니다. 그때 굴에서 그 따르는 사람들과 나온 다윗은 큰 소리로 왕을 부릅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을 한 후에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왕께서 내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고 지금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게 맡기셨는데 그 사실을 알고는 계십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신하가 나에게 왕을 죽이라고 했지만은 나는 왕을 죽이지 못하게 했고, 아니 왕을 죽이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왕의 옷자락이 옷이다. 그 순간 사울 왕이 자신의 옷자락을 보니 옷자락 한 귀가 잘려나간 거예요. 섬찟합니다. 바로 내가 왕에게 무죄한 것과 내가 왕의 생명을 해하지 아니한다는 증거물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세요.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만 왕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이것은 내 손에 죄악이 없는 증거입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하시지만 나는 결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왕의 생명을 해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왕께서 행하는 일이 악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만약에 내가 왕의 말대로 왕을 죽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 왕은 그때서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웁니다. 그리고 나는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때에 나의 후손들을 좀 선대해다오. 그때에 우리 가정을 좀 지켜다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리하겠노라고 사울 왕에게 맹세하자 사울 왕은 다윗 죽이기를 잠시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다시 요새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20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세겹줄 신앙운동 하신 분들은 이미 성경을 다 읽으셨으니까 이 스토리의 내용,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이 홀로 가는 길에 만난 사람들 중에 다윗이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윗과 함께하는 신실한
동행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만나지 말아야 할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되고, 정말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복되고 행복하다고 하는 은인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누굽니까? 첫째는 바로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머물던 중,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멜렉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울 왕을 피해 홀로 도피해온 다윗을 위해 아히멜렉이 기도해주고 음식을 제공하며 보관 중이던 골리앗의 칼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고발할 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들이 왕명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싫어하는데도 자신이 칼을 들어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의 85명의 제사장들과 높주민들을 학살하는 일에 앞장섰던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는 집안에 있다는 말이 이럴 때 통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 이런 인간은 여러분 꿈에도 만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에도 만나면 안 돼요. 꿈에도.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바꾸려는 불의한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타인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도액의 모습이 옳시다. 두 번째는 다윗을 고발한 그일라 사람을 비롯한 많은 고발자들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칼을 피하여 홀로 가는 길에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타작한 농산물을 모두 탈취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고발하여 다윗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십과 엔게디의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하여 다윗을 위기에 빠뜨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아니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갚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도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그의 아들 요나단과 제사장 아히멜렉의 변호를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는 명령에도 따르지 아니하는 호위병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호위병이 왕명을 거역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왕명을 거역하고 제사장을 죽이지 아니한 것은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왕으로 하여금 알도록 이 호위병들이 행동한 것입니다. 권력을 사유한 사울 왕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아들에게까지 패역무도한 말로 저주하며 칼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 죽이기와 제사장 죽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하여 의인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타락한 지도자의 모습이 옳시다. 여러분, 내게 어떤 힘이라도 조그만 힘이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작은 힘이라도 그 힘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울 같은 이런 사람들은 한평생 살면서 만나면 안 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돼도 안 되지만은 이런 사람을 만나지도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홀로 가는 길에 함께하는 동행자들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첫째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더는 다윗 지키기가 어렵게 되자 베냐민 지파인 자신과 유다 지파인 다윗이 서로 언약을 맺음으로 사울 왕으로 인한 권력 투쟁의 갈등을 뛰어넘습니다.
더 이상 권력 투쟁을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권력은 투쟁해서 얻는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이라는 거죠. 이걸 알게 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은 솔로몬 사후 12지파가 남북으로 분단될 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쪽 유다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이 요나단과 바로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결국 그들은 헤어지지 않고 남쪽 유다를 이루어 이스라엘 역사를 계승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유다 지파인 예수님께서 베냐민 지파인 사도 바울을 사랑하여 그 사도 바울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인 사도 바울이 유다 지파인 예수님을 사랑하여 평생 생명을 바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언약을 맺은 요나단 같은 사람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입니다. 아히멜렉은 다윗 홀로 가는 길에 기도로 돕습니다. 떡과 칼을 줍니다. 생명을 걸고 다윗의 무죄를 주장하며 제사장 나라를 지키다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자신의 생명을 지켜 다윗과 함께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세 번째는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다윗을 돕거나 다윗을 보고도 고발하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시대에 다윗을 찾아온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여기 환난 당하는 자는 말은 정치적인 핍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곧 사울의 정치적 정적들입니다. 환난 당하는 사람, 빚진 자란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빈핍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란 사울왕의 권력의 서유화로 인해서 억울함으로 마음에 한이 맺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400명입니다. 점점 숫자가 늘어서 600명이 되어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이들이 후에 다윗과 함께 바로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없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데 함께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이루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선지자 갓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갓 선지자는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갓 선지자는 다윗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의 신앙의 멘토가 되어서 다윗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바로 갓 선지자 올시다. 이처럼 홀로 가는 길에 다윗이 만난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하는 동행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그렇습니다.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동행자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홀로 가는 길에 두렵지 않은 것은 대적자들이나 동행자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본문 2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은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2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3,000명의 특수부대원이 동원되고 전 국민이 밀고자가 되어 다윗 체포작전이 전개되고 있어도 다윗의 홀로 가는 피난길이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에 있을 때도 십광야의 산골에 머물 때도 사울이 매일 찾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윗의 길이 안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 봐도 안 되는 일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실패할
사람 같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의 능력이 안 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됩니다.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고통의 광야길을 홀로 걸어가지만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고 계신다. 다윗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렇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나는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핀 본문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기록한 시편이 바로 시편 57편인데 바로 시편 57편 1절에 그리 말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 하나님이 은혜만 베풀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다 됩니다.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으므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산산이 깨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 자신은 지금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산산이 깨어진다. 박살이 난다. 이걸 믿었어.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34편, 시편 52편, 시편 57편의 내용입니다. 흘러가는 피난길에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3장 2절로 4절, 10절로 12절에 나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6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왕의 옷자락을 베면서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도 사울 왕의 칼을 못 꽂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사울 왕을 향하여 옷자락을 높이 들고 말합니다.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사울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도의 기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도의 기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도의 기도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도의 기도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삶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은, 있는 삶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이 홀로 가는 길은 오실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할 길임을 구약 성도들에게 예표론적으로 보여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홀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쉼없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사역을 정리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기도하심으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인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데 어느 날도 하루 종일 살면서 숨 한 번 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올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성도가 현세의 삶에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할지라도 현세의 삶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도 고통이 있고 돈이 없어도 고통이 있고 많이 배우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큰 집에 살면 고통이 없습니까? 미모가 최고의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왜 그 사람들은 결혼해서 살지 못하고 이혼합니까? 왜 그 사람들이 자살해 죽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도의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삶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